사랑하는 선생님들, 성도님들, 한 주간 피곤한 삶을 보내시고도 마음을 정하시어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에게 평안함과 더 큰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고 또 교육 디렉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디엘 전도사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사 부흥회를 진행하는 목적은 겨울 사역 시작 전에 교사인 우리가 먼저 부흥을 경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겨울 사역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과 우리가 가르치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먼저 나눈 후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 점검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할지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빠른 변화로 사람들은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고 있고 급하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주일학교 세대의 특징을 정리하면 포스트 에브리띵이라는 사상과 그리고 2030 세대 또 2000년 이후 세대로 구분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전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지배하는 세대였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쉽게 설명해서 너의 말도 맞고 나의 말도 맞아 하는 것입니다. 현 세대는 포스트 에브리띵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개념의 틀에서는 진리가 참이 되고 또 어떤 개념에서는 이 진리가 거짓이 된다며 진리의 가치와 기준은 자신의 주관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보다 감정적인 측면에 또 감성적인 측면에 치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30 세대의 특징으로는 90년생이 온다라는 이 책이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90년대생들은 길고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재미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고 해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이 극대화된 이 시대에 직면하여 안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 기사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2030 세대의 73%가 자신을 불운한 세대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을 구급 공무원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말이 대변하듯이 시대적 흐름 속에 2030의 세대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요, 글과 스마트폰을 함께 배운 세대로 SNS와 그리고 단톡방을 주로 사용하면서 짧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능하고 또 자신의 관련된 것에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세대임과 동시에 스마트폰과 24시간을 함께해서 폰연일체의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줄임말을 주로 사용하고요. 또한 짧은 영상 컨텐츠에 굉장히 큰 집중을 하면서 긴 글이나 또 긴 영상 컨텐츠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문자보다 영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 세대의 청년들, 또 학생들, 아이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볼 때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자라셨던 그 시절, 그리고 제가 자랐던 시절에 그런 순수함과 또 아름다운 추억들, 즉 이제 라떼는 어떠했다 하는 것은 그것대로 두고 요즘 애들 왜 이러지? 진짜 요즘 애들 이해가 안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와 상황이 이렇기에
다음 세대가 이렇구나 하는 이 시대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세대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를 거부하려는 이 생각들과 다음 세대가 알아서 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안일함들을 내려놓고 시대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지금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총회는요, 재작년 11월, 12월 두 달간 1257개의 교회에 대해서 주일학교 부서 조직 현황을 물었습니다. 주일학교 부서가 없다는 교회가 22.4%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전체를 조사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응답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우리 교단의 주일학교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회교육개발원의 임상문 목사님은요, 2030년에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교계 일각의 비관적인 전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원인이 무엇인가? 설교를 준비하며 많은 기사들을 보고 또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초저출생의 시대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변화에 무감각했기 때문이고 다음 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고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흥미 위주의 사역을 진행하며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갔고 말씀을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말씀의 본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보셨던 화면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듯이 다음 세대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잘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현재 우리 교단의 현실처럼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인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복음이며 또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운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시어 이 땅을 복음화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여름이나 겨울 사역뿐만이 아니라 사실 매주의 예배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매주 형식적으로 불리우는 찬양, 또 형식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복음이, 오늘 내가 아이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고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요, 우리가 초등부를 시작으로 각 부서들의 겨울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예배와 이 사역들을 잘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이유를 들려주십니다. 성경은 참 특별합니다. 성경은 어느 사람이나 어느 시대나 어느 종족에게나 전해질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이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나 관습, 또 도덕을 기준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을 출발했습니다. 호르산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아론이 죽고 아론의 옷을 아들인 엘르아셀에게 이 모세가 입혀주었던 곳입니다. 백성들은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30일을 울면서 애곡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그곳에서 출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막히자 공공연한 반역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그들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왜 우리를 끌어내어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어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을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본 사람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차가운 현실과 또 다가오는 겨울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첫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본문 7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매. 아멘.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7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범죄를 하였나요? 5절을 보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마실 물도 없지 않은가? 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며 이렇게 말하는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럼 불평을 통해 그들이 얻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요, 그들은 불뱀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뱀에 물리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의 시작점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찮게 여기던 음식은 무엇이냐면 만나입니다. 날마다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매일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던 그 만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매일 주어지는 이 은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함 없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 그들은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반대로 불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 때문에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 세대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계획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에 삼수를 해서 입학했는데요. 제가 이제 3수 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3수 만에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갖게 된 이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주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만 위해 살기를 작정하면서 신대원에 입학하였는데 신대원에 입학해서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과 현실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위해 살아봐야겠다. 내가 주를 위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죽었다고 말만 하고 다시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저를 위해 살아보려고 안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입학 이후부터 시작된 그 고민들은 이따금씩 저를 괴롭히고는 합니다. 그 시간마다 보여지는 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들은 식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런 어떠한 것들에 마음을 쏟고 이 사명의 시간을 그냥 버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계속되면서 주를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이 시작될 때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저 자신도 살아야 하지만 제가 죽으면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죽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그 뜨거움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코로나19라는 좋은 핑계로 신앙생활이 굉장히 나태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겪는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소속감도 없고 감흥도 없고 은혜도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만 감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겨울 사역을 통하여 회복을 기대하고 부흥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회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다시 한번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꿔야 할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킴 없이
어느 누구도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죄의식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또 겨울 사역에서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회개하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처방전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올립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잠깐 상상해 보면 백성들의 많은 울음소리와 또 잔혹한 소리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간절함을 가진 모세는 놋뱀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놋뱀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보면 살아! 이것을 보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백성들에게 계속 소리쳤을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것을 보면 살아!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우리의 심정 말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비참한 소리들을 넘어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원하시는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실 틈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사는 것,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구원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 간절한 마음, 또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리쳤던 이것을 보면 살아 하는 이 외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주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며 외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 하시는 이 외침, 우리도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쳐야 합니다. 세상에 답이 있는 것 같고 세상에 진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얘들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어. 얘들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외쳐야 합니다. 예수에게만 정답이 있음을,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영혼들에게 힘들게 연락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신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간 피곤한 삶을 사시고도 이 교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 부흥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 시간을 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아시기에, 본질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신가요? 지금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맡겨진 영혼들에게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또 상황, 우리의 환경 하나하나에 간섭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시어 영원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픔이 있는 시대적인 현실 속에 우리가 겨울 사역을 준비하며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범죄하였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더니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외침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려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들을 기억하시어 오늘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매주 주일에 예배와 또 겨울 사역의 시작과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절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어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겨울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